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아세야 챕터 7:14. 아세야 챕터 7:14. 우리 킹 제임스 버전으로 104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43페이지. 아세야 챕터 7:14.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시작하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을 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약 4,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항상 미리 알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사람들은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의논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각자.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조금만 커봐요. 다 자기 마음대로. 저는 아직도 제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제가 항상 이제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러면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 어머님의 하루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된다면은 항상 목사님 물론 자식이지만 목사님 이렇게 정말 어른이 되시고 이제 주의 종이 되셨는데도 이렇게 참 다 늙은 애미한테 이런 걸 얘기해 주고 기도해 달라고 참 고맙다고.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어머님의 기도가,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에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자기의 중요한 어떤 결정과 이런 걸 할 때 하나님과 의논 없이 제멋대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인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담 이브에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너는 이제 죽어. 그라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거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아담 이브는 이것을 알고도 먹었어요. 그게 뭔가 마찬가지냐면 마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그 독약이다. 그 독약이니까 먹지 마라. 그걸 들었는데도 그걸 마신다 그러면 그건 자살이죠. 어쩌면 그런 진짜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안 알려줘서 아담 이브가 먹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를 통해서 무려 100년 동안을 알려줬어요. 100년 동안을 내가 반드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 인생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날까? 하나님이 안 알려줘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더 지내요. 제사 지내요. 믿는 사람 제사를 안 지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왜 제사를 안 지내는 줄 아십니까? 왜 안 지내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선 죽으면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지 못한 들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그들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만 막상 누가 죽어봐요. 그러면 다 좋은 데 가라 그러고 좋은 데 가기를 소망하고 그러지. 아, 죽었으니까 다 끝났구나. 그걸 안 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마치 죽음으로 다 끝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을 시키시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천사 세 사람이 왔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골로새서 1장에 뭐라 하십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1장,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상의 태어나심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크리스마스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보세요. 직접 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천사들은 이미 소돔 고모라로 보냈습니다. 롯에게. 예수님이 거기에 남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죠. 아브라함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8장에서 천사님 그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라고 그랬어요. 그 두 천사와 함께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 이 아브라함이 주여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45명이 있으면요 45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왔냐면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예수님,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의인 10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의인 롯. 그 롯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 가족, 그 롯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까지도 그 멸망에서 건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두 사위들은 롯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테니까 도망가자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뭘 어떻게 생각해서 그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이요, 지옥 간 사람이 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지.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도 당신의 말씀대로 죽어야 되고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사라져도 내 말은 영원히 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안 믿은 사람들 다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이 성경이 무효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한 번 죽는 정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전에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늘 여기에서 처녀의 몸으로, 그 다음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사전에 몇 천년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4천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2천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탄생한 1000년 전에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800년 후에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는데, 한번 들어봐요. 이 세상 인류 역사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서가 어디가 있으며, 예수님 외에, 이 성경 외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가 아니고, 여러분, 석가, 불교의 창시자 석가가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살지 못했어요. 나중에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하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로마를 보십시오. 로마의 거진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첫 목격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무덤을 지킨 군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살짝 사라지신 게 아니고 무려 한 달 열흘 40일을 이 땅에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심지어 예수님의 배다른 동생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하고 나서 그 배가 다른 형제들이 결국 예수님이 자기 엄마의 배를 사용해서 태어났지만 단순히 이분은 내 형제가 아니고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들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다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7장 24절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정말 몇백 년, 근 1000년에 가까운 전에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성경이야말로, 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영어로 God said let it be light. There was a light.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 사건 중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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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사람과 사라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라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셨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죄의 속성을 물려받지 않는 예수님은 죄를 모르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이 태어나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서 십자가 죽으셨다면 자기의 죄값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셔야 됐습니다. 인간을 구속해야 되니까 사라의 몸으로 오셔야 됐지만 처녀의 몸을 이용해서 태어나신 것은 여러분 성경에 항상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Adam sinned. 그 와이프는 유혹을 받았다고 그러고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죽음을 인류에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담, 그 아담의 후손.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아브람,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요즘 우리 토요일 날 우리 티네이저들, 젊은이들, 우리 영피플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이제 하는데 그 아이들을 픽업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자매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애들도 도와주고 점심도 준비하고 그거 있으니까 그 자매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거 진짜 레이디스 바이블 펠로십 미팅이 형성이 됐어요. 저 미국 교회에 보면요. 화요일 날 주로 레이디스 바이블 펠로십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아이들 한글 학교하고 바이블 스타디 다 끝나고 점심 먹고 한글 학교하고 이제 우리 SAT 이렇게 이제 프리퍼레이션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자매들 앉아서 지금 이사야서를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면에서 특별한 민족이냐? 그런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그 민족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거냐 이거죠. 그걸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고 그 면에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쪽에서 거부였습니다. 거부. 한번 생각해 봐요. 나중에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 잡혀갔을 때 자기 사병 400명을 데리고 가서 왕들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아브라함이 적어도 아브라함이 그 부리고 있는 종들과 이런 사람 하면 몇천 명이 되는 그 당시에는 그 부족한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가족을 떠나서 이제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딱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식이 없다가 100살에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한번 아브라함 봐요.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삶에 어떤 희생을 요구할 만큼 상황이 되면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은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요. 테스트를 받지 않은 믿음은 트러스트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나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시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진짜 제물로 바쳤어요. 그 아들을 입혀서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다. 아들을 죽이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온 세상 땅 위에서 과연 의인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그만이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넘어갔고 완전히 할아버지인데 이 아들은 티네이저거든요. 근데 아들을 가서 묶어가지고 재단에다가 죽이려고 그러면 그 이삭이 아빠 미쳤어?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래? 아빠! 그러고 도망가지요. 근데 그 이삭은 아버지가 묶으니까 그대로 묶여 있었고 칼로 죽이려고 해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과연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 이삭이 과연 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만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 왜? 아담의 씨, 아담의 피, 아담의 그 죄의 네이처를 갖고 태어나시면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과도 똑같은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요. 이 성경도 만일에 나와 여러분이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어디 하늘에다가 하나님만이 아신 말로 기록해 놨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도 사람이 썼다느니 사람이 성경에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40명의 사람을 사용하셨지만 보통 사람을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모두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이렇게 성경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걸 누가 믿었겠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역사적으로 자식을 낳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전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눈으로 봐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22절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이 대언자는 이사야를 가리켰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저 좀 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이렇게 여자의 씨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여자의 씨라는 얘기는 약 4,000년 전에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 탄생할 것은 약 8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근본적인 목적은 제가 25일 날 전할게요. 그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나와 여러분 사람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처녀의 몸으로 오셨느냐.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어도 예수님의 죄값밖에 안 되지 나와 여러분의 죄값이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의 속성을 이어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특별히 우리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가지거나 또 일가 친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죄를 모르신 우리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서 일가 친척 친구들 중에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도 복음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 강팍한 마음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정말 이 주님 믿어야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 잊지 말고 정말 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